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가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그 원함이 얼마나 달랐는가, 그러나 그 원함이 결국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맞추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제 연합됐는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돌이키게 합니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늘 우리들에게 복됩니다. 예전에 한 유명인 인사와의 만남, 저녁 식사가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이 저녁 식사, 이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저녁 식사 한번 하는데 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을까요? 실제 가격이 얼마로 되었는가 하면 31억이 됐답니다. 31억. 이 사람과 한 번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 값은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예? 비싸봤자 음식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이게 3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예요. 중국인 사업가로서 이 사람 이름이 자오다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면 그 돈이면 정말 투자를 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이면 또 하고 싶은 걸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만남 그리고 저녁 식사 한 번에 31억을 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너무나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쓸데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산 사람은 그 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유명한 투자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와 만난다는 것, 그의 조언을 받는다는 것, 그가 아낌없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사업과 얼마나 연결되고 그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사업가가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 사람이 이 중국인 사업가가 워렌 버핏과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전해진 다음에 주가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억을 더 뛰어넘었대요. 그 방향성의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절대 손해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살펴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놀라운 방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단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어 했고 여기서 끝나기를 바랬던 그 사역자,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만 주님을 만나야 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리석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앞에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휩싸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럼 단지 보이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닥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습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좋은 게 있을 때 뭐 좋아지고, 보이는 게 나빴을 때 나빠지고, 오늘 하루 먹을 게 있으면 좋아하고,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으면 슬퍼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즐길 것을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일 상자를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판대에 놓인 과일 상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탐스럽습니까? 그리고 한번 그걸 산다고 해보세요. 보이는 대로 샀잖아요. 눈에 뻔히 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가지고 왔을 때 가판대에서 산 과일이 집에 가져와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밑에 깔린 건 다 썩은 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과일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할 때 속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그저 과일 한 번 잘못 샀다 이걸로 끝날 줄 아십니까? 이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됐어요. 왜 소송에 휘말리게 되냐면 법원 행정직으로 등기관이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온 그 등기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그 등기관이 이걸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등기관을 고소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멀쩡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걸 보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 비슷한 경우에 어떤 다른 이 등기관은 서류가 너무나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가 너무나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쟁이 있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뭐 상속과 관련된 건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합의가 잘 된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는 좀 뭔가 다툼이 있어야 되고 또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순리가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른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호적 등본을 떼보고 또 서류를 떼보니까 역시 사기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상속받으려고 땅을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보이는 것에 속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뻔히 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대로 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줄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줄 때에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덩치도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으로 삼지 말아라.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 잘 나갈 때 잘 나가니까 좋구나.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가올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이 너무 잘 될 때, 공부가 너무 잘 될 때, 혹은 계획한 게 너무 잘 될 때, 순탄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낙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 너무나 낙심돼요. 보이는 건 너무나 괴롭습니다. 보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미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원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에요. 엘리사의 이 종처럼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원이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군대가, 말들이, 병거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과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 주위를 새카맣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은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큰일 났다. 우리 선지자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혔구나. 우리는 여기서 도망갈 수 없겠구나. 그는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엘리사에게 이러한 군대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엘리사를 노리는 것일까요? 그 전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리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거기를 지키고 있고, 여기를 공격하려면 거기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려는 그 지점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공격하려고 하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먼저 죽이자. 그를 먼저 없애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에워쌌던 것입니다.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슨 재주로 이제 그 엘리사를 공격할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 사원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죽게 생겼어요. 엘리사만 죽이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원도 죽이겠지?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를 격려했어요. 그를 담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쌓인 이 사환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려움에 쌓였으니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환은 늘 보이는 부분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 압도적인 우세는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열쇠만이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도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리 절망하지 말라고 해도 절망했습니다. 또는 아무리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했고 아무리 화내지 말라고 해도 화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바로 이러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정말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혹은 전망이 없어요. 혹은 지금 현재 뭔가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학업이 어려워요. 해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넘어야 하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이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은 또 내 자신의 어떤 몸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잘 보여요. 또 더 멀리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죠. 환경의 오염이 있죠. 또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죠.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정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무시하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우리가 눈앞에 보여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면 뭐하나? 오늘 일하면 뭐하나? 오늘 기도하면 뭐하나? 내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감정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인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사 선자님, 죄송합니다. 저라도 좀 도망가야겠어요.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아니요, 선자님. 저는 그걸 못 믿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요. 뒷문을 찾아서 도망간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도망가지 못한다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막아선다면, 도망갈 수 없으면 그럼 그냥 죽는 거야. 아,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겠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냉동창고에 갇힌 어떤 사람이 얼어 죽기 전에 먼저 얼어 죽었어요. 냉동창고는 고장나 있었지만 얼어 죽었어요. 나는 죽는구나 하면서 죽었어요. 또는 이것을 이겨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내가 이 두려움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나가야 돼. 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그 목을 들고 투항을 하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살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도망을 가든 스스로 죽건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건 저렇게 해결하건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기 전에. 그게 또 지혜롭게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커서 괴로워질 바에 혹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민폐를 끼칠 바에 혹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바에 극단적인 선택. 가뜩이나 감정적인 우리 민족에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늘 한 발 앞서 어리석음으로
갈 때가 돼서 다니느냐. 한 발 앞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함이 되고 그게 죄악이 되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더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의 원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들, 이러한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용서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그 무지함을, 그 생각 없음을, 그 지혜롭지 못함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용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이 사환, 스스로 죽을 줄도 모르고 혹은 도망갈 수도 있고 혹은 어이없이 선지자를 죽이거나 혹은 팔아버릴 수도 있는 이 사환,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눈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눈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건 엘리사 중심으로 빙 둘러싼 아람 군대와 병거와 군사였지만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눈이 열렸을 때 본 건 이 아람 군대를 또 삥 둘러싸고 있는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 가득하게 이걸 더 뒤로 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됐으니 이 사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의 마음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그는 또 어리석음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 보이는 것에 의존한 그 보이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겐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뭘 구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한테서 내가 허락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한테 알려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허락해 줄게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아 있던 것입니다. 이게 낮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비슷한 동등한 위치로 내게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친구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길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굽어지게 되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지르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면에 대해서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이면 높은 곳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것이에요. 겸손히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어리석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제 주님 보여주십시오. 저희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제 그 여기심 속에 바로 사환이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군요. 늘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던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용서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께 용서받으며 나오게 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생각이 주님과 다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생각이 주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바랬던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생각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떠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마.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내가 보여주마. 이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게 있었는가?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할 뻔했는가?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더 가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안전한 길,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자,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 사환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는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두려워하는 이 사환을 그가 불쌍히 여겼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렇게 못 믿냐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계속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럼 이 엘리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엘리사는 원래 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가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남한테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사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던 인간입니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보다 이제 나중되었던 이 사원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두 번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 그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얘기, 아직 완전하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다음 선지자가 되기로 부름을 받아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을 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승천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다급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가버리면 난 뭘 배우나? 난 배운 게 아직도 없는데, 난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세요. 하나라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돼서 이제 정말 엘리야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떠나가 버리니까 난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스승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떠나가시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병거와 마병이,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기도할 때 불을 내리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떠나가니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는 너무너무나 낙심됐습니다. 너무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여튼 보이지는 않게 됐어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13절에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고작 엘리야의 옷이에요. 이 엘리야의 옷이 뭔가를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옷만이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이 막막함. 이 요단을 맨 처음에 엘리야와 함께 건넜을 때 그때 물이 갈라져서 건넜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다시 갈라지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건넜기 때문에 이제 물이 갈라져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가 엘리야의 옷을 잡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걸 물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의 겉옷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옷이 그 물을 갈라지게 했겠습니까? 그가 불렀던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라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알지 못했으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용서하심 속에서 바로 엘리사는 능력의 근원은 겉옷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의 근원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사원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너도 내 옷을 잡고 한번 해봐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보는 것 때문에 먼저 죽든지 아니면 때가 되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가운데 더 달려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든지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죄의 결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빨리 들어가느냐 천천히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뭔지를 못 볼 때, 그게 어느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그 방향을 돌이키겠습니까? 그냥 죽으니까 죽나 보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용서를 구할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 난 원래 죄가 없는데, 난 뭐 정직하게 살았는데, 전 의롭게 살았는데, 난 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뭐 때로 거짓말도 했지만 그건 다 하는 것이고, 때로 사기도 쳤지만 그건 다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뭐 내야 될 거 안 낸 게 있겠지만 뭐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것이니 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깨끗한 게 뭔지 몰라요. 악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악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선하게 산다는 것, 올바르게 산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게 뭐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것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니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 궁극적인 사실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구나.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용서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거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때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문은 결코 밀어서 가는 문이 아닙니다. 문을 확 받치고, 당연히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밀어서 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당겨서 여는 문. 내 쪽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 잘못입니다. 뭔지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저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답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주님이 계신 걸 몰랐군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몰랐군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몰랐군요. 주님이 도우시는 걸 몰랐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 그때 또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음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용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불면벌을 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용서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며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가 하나님 계신 걸 몰랐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깨달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했던 이 사환도 그가 보이지 않는 그 불병거를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를 우겨싸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우겨싸 주시는구나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용서의 방법부터, 용서의 과정부터,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 만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길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벌어지고 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갇힌 눈을 띄워 주옵소서. 우리의 닫은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잠겨진 마음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채워지는 이 4월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9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